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세상에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선수라면 열심히 훈련해서 시합에 나가 경기를 할 때에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에서 완전 1등이에요. 완전 1등인데 양보할 수 있어요? 완전 1등인데 당신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절대로 칭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설 수 없다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팔아야 하고요. 물건도 이게 더 좋다고 말해야지 우리 거보다 저게 더 좋고 질도 좋고 값도 쌉니다, 저거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의 원리는 경쟁해서 어쨌건 이겨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영광을 받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영광을 얻는 방법은 싸워서 이겨서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영광과 칭송을 한 몸에 다 받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원리대로 살아야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왕, 세상 임금,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높아지는 사람은 상대방을 다 때려 눕히고 높은 자리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26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라고요. 내가 높은 자리로 가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낮은 데에 거하는 거예요. 낮은 데. 내가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하다고 높여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낮은 자를 우리 주님이 친히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 한없이 낮아지고 누군가를 향해 한없이 그를 존귀케 하고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예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도 싸워 이겨야죠, 항상.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가지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한없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고 성도들이 영광을 받는 원리예요, 원리. 예수님은 낮아져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했습니까?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2장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을 가르치셨는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도 어떤 방법을 택하셨다고요?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방법으로, 겸손의 종으로 최대한 낮아지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셔서 영광을 얻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절 내용에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접속사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이 없이는 지극히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앞에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되 어디까지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 놓으시고 나서 이러므로 그가 높아지셨다고요. 이것이 겸손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는 원리, 예수님이 가지는 겸손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낮아짐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은요, 겸손함이 없이는 결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겸손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길이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원리가 이렇고요, 부부됨의 원리가 이래요. 부부간에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낮아져야 돼. 한없이. 얼마큼 낮아지실래요? 예? 남편 앞에서 부인들이요, 얼마큼 낮아지실래요? 예? 얼마큼 낮아지실래요? 그냥 리모컨 던져주는 걸로 낮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죽으시라고요. 남편 앞에서 그냥 죽으시라고. 믿습니까?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겸손함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앞서 빌립보서 계속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겸손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요, 다툼과 분열밖에 없어요. 겸손함이 없는 교회는 끊임없이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결국은요,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겸손함이 없으면. 그러나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요. 겸손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러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품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움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 복 주셔서 나는 부자 됐어요, 부자 된 걸로 영광스러움 얻을 수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영광스러워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내가 막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부어주셔갖고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도 사고, 그건 다 가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움 얻는 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한없이 겸손하심이에요. 죽기까지 겸손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높이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할 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겸손할 때 똑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고 또한 얼마나 높임을 받으셨는지 오늘 9절과 10절, 11절은요 예수님의 높아짐에 관한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첫 번째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높으신 이름을 주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지극히 높여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말로 그 높음을 더 이상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극히 높여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그 이름이 높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헬라어 원어상으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법을 하면 막 최고로, 예? 얼마나 높아졌는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는 높지 않아도 돼요. 예? 굳이 내 자신이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높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굳이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굳이 도시 한 시장 이런 위치에 없어도 괜찮아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돼요. 예? 오바마 대통령, 그래도 온 나라를 호령하는 나라의 대통령, 뭐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세계의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그냥 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들. 오바마 대통령의 자식이면, 그죠? 너 아빠가 누구야? 오바마인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굳이 나는 안 높아도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높으면 돼요. 그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큼 높으신 분이에요? 그 이름이 세상의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이 이렇게 높으신 이름이고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네? 우리가 정말 겸손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겸손히 낮아져 가지고 정말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뭉갠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낮아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뛰어난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의미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 문화 이런 부분은 다 헬라 철학 사상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는 헬라 사상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 신화예요.
신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는 신은 뭐예요? 하늘이 다 신이에요. 태양이 신이고요. 태양신. 그죠? 또 땅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신이에요. 바다에 있는 것이 다 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영적 권세를 할지라도 예수를 능가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이름이라고요. 이사 가는 날 안 잡아도 된다고요. 예?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안 잡아도 된다고요. 그거 잡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쩔쩔매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할 때도 날 받아서 결혼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잘못 쪄가지고 재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름이 후져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어떤 영적 권세, 하늘에, 땅에, 땅 속에, 바다에 모든 영적 권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죽고 나거들랑 그냥 뭐 화장을 하시든지 납골당에 잘 하든지 묘를 아무데나 쓰시든지 하세요. 그냥 싼 고운묘지다 그냥 하세요. 그 풍수지리 따져가지고 명당 자리에 안 찾아가도 된다고요. 예? 그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권세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도 잘 써가지고 그 권세 앞에 쩔쩔매면서 비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은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가게 하시는 분들은요, 아침부터 거지가 찾아왔다고 오늘 재수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재수 있는 날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그 권세에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의 권세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설령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라면 이제는 온 세계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전 우주적 통치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전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 운명이 걱정되세요? 저주스러운 인생일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버리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세상의 권세가 그 이름이면 쩔쩔매도록,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큐리오스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다 올려지도록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이 대우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영화롭게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셨다면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죄의 저주 아래서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하셨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나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얼마만큼 영광을 받으시냐면 예배할 때 여기 앉아 있을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을 하늘에 맑은 하늘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땡 잡았어요. 횡재했다고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영광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하니까 우리를 얼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향해 큐리오스,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주여 이렇게 한숨 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구를 향한 칭호냐면 황제를 숭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황제 큐리오스요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이럴 때나 쓰는 표현이라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큐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도나이 이런 말이에요. 아도나이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여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어떤 영광스러운 단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의 죄악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그 이름을, 그 원어 그 이름 그대로 부를 수 없어 가지고요 그 읽는 방법을 아도나이로 바꿔놨어요. 아도나이로. 야훼요. 원래 읽으면 정확히는 몰라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이름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나오다가 그게 무슨 이름인지 까먹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큐리오스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돌맞아 죽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신성모독죄예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이 로마 시대 유대인 말고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그들에게는 큐리오스,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말하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황제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칼 맞아 죽어요. 왜 그래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고 그가 신인데
감히 누구를 향해 큐리오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을 향해서 정말 큐리오스,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나의 황제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냥 주여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신 것처럼 나도요, 내가 싸워 이겨서 올라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못 견뎌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임할 때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요, 오히려 겸손할 때에 내 삶에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주님 필요하세요? 정말 필요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없이도 거뜬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죠. 어떻게 영광 받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주님이신 나의 큐리오스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신 예수님이 없이는요 잠시도 살 수 없고요, 예수님이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 믿고 잘 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 시름시름 하면서도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믿을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24시간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움이에요. 이게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앞에 살펴봤잖아요. 죽기까지 종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요 죽기까지 그 겸손의 길을 가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도 뛰어내려오지 않으셨다니까요. 끝까지 그걸 감당하셨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여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일하면 감당해야죠. 얼마든지 감당해야죠. 또 감당할 수 있어야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신데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요 어떤 고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낮아진 만큼 주님이 높아지시니까. 내가 낮아진 만큼 주님은 주님을 높여주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복받는 시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핍박받던 시절이에요. 그때 신앙이 제일 순수하고요, 그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큐리오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춤을 추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중세시대 교회가 정권을 장악하고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이런 시대는요
교회가 썩어요. 썩어. 교회가 썩는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고요. 마음이 썩고 생각이 썩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그러지 겸손이 없고 낮아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신앙 속에는 과연 어떤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려 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내가 겸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안에 낮아진 자에게 허락해 놓으신 정말 존귀한 이름, 세상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하며 그 이름 하나로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